사랑하는 하연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희망찬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범죄인이라도 그 의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죄와 연관이 되었다면 그것을 참작하여 그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감량해 주기도 하죠. 이를 정상 참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떠합니까?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크든 작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지요. 오늘 말씀에는 살인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죄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건지시사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이 여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여전히 죄악의 그늘 안에 머물며 가증한 삶을 살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자들로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여도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악한 세상 속에서 죄와 뒹굴며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행한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감당하며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그 무서운 죄의 대가를 온전히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우발적 살인을 행한 자입니다.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경우를 말하죠.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여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살인 사건과 연관된 경우를 말하지요. 이것이 첫 번째 상황,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경우와 어떤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까? 두 번째 경우의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성막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죄와 얽히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 해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죄와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은 경우, 특별히 살인 사건과 연관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두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도피성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발적이었다 해도 그 죄의 문제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입니다.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설명해 보자면 우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저지른 일이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를 판결받았지요. 만약 의도적인 것으로 밝혀지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기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발적인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 그곳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피성 안에 갇혀 있어야 했지요. 28절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만약 우발적 살인자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도피성을 떠나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까?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가 보복을 당하여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두신 걸까요? 물론 대제사장이 그 연수를 다하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발적 살인자의 죄를 대신 감당한 대속의 의미가 그 안에 있었던 거지요. 다시 말하면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해 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하며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기에 그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며 대속의 은총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지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탄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만이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주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죠.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우리 하얀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무서운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의 공로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알게 하시고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열방과 민족이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목지체들의 어려운 삶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아파하며 낙심한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